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엘서 22장 28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개역개정본으로 저희가 5절이니까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의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다 같이 합독합니다. 마지막 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지난 엊그제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다 같이 주님께 영광과 찬양에 박수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오늘 수요일 제일 어려운 날입니다. 비도 이렇게 옵니다. 정말 장마도 아니고 이거는 태풍 같은 비가 차를 운전하는데 너무 힘들게 왔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저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저희 모두가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보내주신 하나님도 저희가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와서 저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해서 나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저나 여러분들 성도님들 삶에는 매일매일 어떠십니까? 삶에서 넘어가야 될 산들이 계속 나옵니다. 골짜기도 나옵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유를 모르게 저희들은 고난을 받습니다. 오직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과연 우리 성도들, 특별히 지금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믿고 정말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원하는 성도님들한테 왜 이런 어려움이 당하는지, 그럴 때 어떤 마음으로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많은 부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할 요엘서에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심판의 선포와 소망의 선포를 동시에 하시고 계십니다. 남유다 요시야 왕 시대 선지자 요엘입니다. 이분은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곧 올 것이다. 곧 올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회복의 시간을, 회복의 기회를 주었건만 너희들은 끝내 왜 불순종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심판의 날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 심판의 날은 1장 2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날이요.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멸망의 날이요, 캄캄한 날이요, 심히 두려운 날이 될 것이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요엘 선지자는 이사야, 미가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런 끔찍한 심판 속에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분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여호와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비록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피할 수는 없지만, 또 임할 수밖에 없지만, 임할 수밖에 없지만 그 심판 속에 구원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아멘. 결국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할 것이냐, 아니면 심판이 우리에게 돌아올지라도 우리가 다시 구원을 얻을 것이냐,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유를 알든 모르든 많은 고난이 다가오지만 그 고난을 통한 선택은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2가지를 묵상했는데 다 아시는 거지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세상 밖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느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왜 자꾸 이유를 찾으려고 하느냐?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게 문제다. 이유가 없습니다.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의 말씀 기억하시죠? 회개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봐야 됩니다. 밖을 찾아보지 말고 남을 돌아보지 말고 내 자신의 눈에 들어가 있는 들보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된다면 주님이 얼마나 그 모습을 보고 힘들어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부른다는 것은 영어로 보니까 call 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call Jesus Christ, name of Jesus Christ 이게 아니에요. call on the name of Jesus Christ. 그게 무슨 뜻일까요? call on, 아주 적극적으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이름으로,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은 아무것도 구원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의 이름을 찾을 때 구원자이심을 확실하게 믿고 call on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가 천국에 온다? 못 온다? 이름만 부른다고 못 갑니다. call on 해야 됩니다.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해야 됩니다. 저는 외람 때지만 1990년에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왔고, 잘 모르시겠지만 통계학이라는 공부를 했습니다. 잘 모르시죠? 수학의 일종인데 통계학이라는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실 텐데 통계학이 뭐냐면 다 아실 거예요. 왜냐? 예를 들면 미국 대통령 선거에 다음에 아무개가 이길 확률이 70%래.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리고 요즘 국회의원 선거 한국에 난리가 났는데 누가 이길 확률이 48%고 이 사람이 이길 확률이 52%래. 뭐 이렇게 간들간들하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폐암에 걸린 사람이 5년 동안 살아남을 확률이 80%래. 요즘 많이 좋아져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렇죠? 그게 바로 일종의 통계학입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데 제가 통계학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연구하며 33년을 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일이 벌어지면 의미가 아무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암 환자가 죽으면 확률이 80%가 아니에요. 빵이에요, 빵. 그 사람한테는. 그런데 5년 후에 살아나면 할렐루야, 그 사람은 100%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봤을 때, 오해하지 마십시오. 결과를 봤을 때 0, 1, 빵 100%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대충 믿어요. 약간 모자라게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탓도 조금 합니다. 그러나 나 교회에서 이만큼 헌신했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죽으면 천국에 갈 확률이 한 90% 될까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왜냐? 천국은 100 아니면 0입니다. 할렐루야. 가느냐 못 가느냐 중간이 없습니다. 그 선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한테 달려있고, 그 방법은 딱 한 가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시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어중간하게 95%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제가 생각했고 묵상했던 부분이 뭐냐면, 오늘 28절과 29절의 말씀이죠.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내가 내 영, 즉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요,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다. 그리고 그것도 남종 여종 구별 없이 다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얼마나 기쁜 말씀이고 희망적인 말씀입니까? 이 구약의 성령의 예언은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이미 성취된 말씀입니다. 이 요엘서의 말씀은.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잘 아시다시피 이 요엘서를 인용해서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을 설교를 했습니다. 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 성령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부어주시려고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지만 믿지 않고 거절하고 거부하면 성령이 안 옵니다. 그러나 예수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을 콜 온 하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어떻게 부어주시느냐? 예언도 할 거고 또 꿈도 꿀 거고 별거 다 합니다. 여기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청년들이 예언하고 자녀들이 예언하고 누가 뭐 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명기에 이게 나오죠. 마음과 뜻과 몸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그게 뭐 마음, 몸, 뜻 이걸 따로따로 얘기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다 통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강조하는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예언할 것이요, 이상을 볼 것이요, 꿈을 꿀 것이요, 그 모든 거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자녀들만 예언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예언을 할 수 있고, 그런데 거기서 좀 더 나가서 저는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능력, 권능 모든 것을 다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기적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피와 불과 구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출애굽을 연상시키는 말입니다.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보여주셨던 그 증거, 그 기적의 증거,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확신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모두 정말 아무리 믿음 안에서 굳게 서겠노라고 노력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철야 예배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우리는 또 오늘 하나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48년 전에 세우신 교회입니다. 비록 주님이 세우신 교회지만 저는 잘 모르지만 이 교회 역사를 잘 모르지만 아마도 높은 산이 있었을 것이고 낮은 골짜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굳건히 주님만 바라보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믿습니다, 저는.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자, 주님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먼저가 아니고 주님이 먼저, 하나님이 먼저, 교회가 먼저. 그러면 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의 주님의 주권을 우리 인정하십시다. 그리고 자, 이제부터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던 기적, 그게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이곳에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런 기적을 보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보고 싶으십니까? 보고 싶으시죠?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요. 보고 싶으시죠? 아멘.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외란 때 말씀이지만 저하고 집사람이 교회에 출석한 지가 이제 2년 조금 돼가는데요. 저희는 일부 예배만 참석을 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분들이 많죠. 일부 예배는 한 7시 조금 전에 저희 둘이 차를 몰고 오면 교회 예배당이 주로 어두컴컴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을 따고 들어와서 불을 켜게 되죠. 그러면 저는 꼭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불을 켜면서 이 불을 켜고 저기 스크린에 이걸 올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보면서 저는 와, beautiful, beautiful, 와, 거의 매주 저는 그런 한탄을 탄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외람 때지만 제가 2007년에 아이오와라는 조그만 시골 마을에 미주 성결교회 한 교회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때 제가 건축위원장이었고 재정부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일인지 어떤 역사인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땀방울이 어디에 떨어져 있든지, 벽돌 한 장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어떻게 그거를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교회는 이 높이가 14 feet. That's it. 이 천장이 14피트밖에 안 돼요. 이거 지금 50피트는 되나요? 와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 2세들, 외국인, 내국인 상관없이 이 앞에 나와서 우리 손잡고 다윗이 성전 앞에서 법궤를 가져왔을 때 덩실덩실 춤을 췄던 것처럼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다시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2세들이 함께하고 3세들이 함께하고 온 가족이 모여서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 다 코쟁이까지 와서 손 붙들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날을 기다리십시다. 그날을 기대하십시다. 그날을 고대하십시다. 주님 앞에 나오십시다. 그리고 우리 이제부터 감히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 성도님들 이 교회에 humble servant leadership이 이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이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미주 성결교회의 모교회로서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놀라우신 기적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